나의 킹덤이 아닌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질문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나 뭐 바뀐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뜯어보고 이리 봐고 저리 봐도 다른 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 라고만 대답해도 넘어갈 것 같은데, 여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런 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건대 아마 제자들의 반응이 갑자기 조금 썰렁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아마도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죠. 대부분 예수님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그러한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눈을 감고 아마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무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 과연 너네들한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곧바로 베드로가 대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사람과 같이 뭔가 질문했을 때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마지못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셔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그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번 주 내내 저의 삶 가운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훌륭한 고백이야. 근데 종렬아, 그게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 어떤 존재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문을 써야 되는데 계속 그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면서도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꼬리를 물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교우들하고 같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잖아.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았잖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네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너가 믿고 있잖아. 그 사건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연선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박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은 정말 큰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얼마큼 바라보고 예수님을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퀄리티가 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질문하신 그 질문을 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챌린지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끝없이 말씀드린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무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무리는 유명한 것을 따라다니죠. 빛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을 따라다니지 마라. 뭐냐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인데 지금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니? 너희는 무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니?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이야기하실 때 뜨거워지는 그 말씀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셨죠. 병든 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천천히 바라보면 이 누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처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자 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초대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잘 기록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주부터 이야기하고 나눌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딱 목표를 제자들에게 딱 정하시고 나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미 던져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속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구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속이 필요한 존재, 구속이 필요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즉 죄 중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말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이 결국 혼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티칭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꾸로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도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영혼 구원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시는 동안 그냥 수고했으니까, 내가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 쉴래라고 해서 휴가를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관심 있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칭찬받는 것을 버리고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언페어한 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나쁘게 하는 거나 사회에게 나쁜 일을 끼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관계들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핍박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값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의 그 가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여성들은 쉽게 귀걸이로 아니면 목걸이로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몸에 문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 깊은 의미를 바라보면 십자가 목걸이 한번 할 때, 십자가 귀걸이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값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값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고귀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로 인해 참 고귀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분이 오신 존재 이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설명하고 그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구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거부한 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좁게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친한 동생이, 친한 형님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 23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 앞에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은 자신이 가신 길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것이니, 구하러 행하는 것이니 너희들도 이것이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것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조금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변하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겠지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가셔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과 어떤 행동과 어떤 말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구원을 100개라도 주고 싶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곳에서 살리려고 하는 곳마다 다툼밖에 없습니다.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혀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죽이는 말이 멈춰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로부터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멈춰야, 내가 스탑이 되어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입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이 하나인데 어떻게 내 말과 성령의 말이 동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멈춰서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즘 세상에서 살 때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젊은 사람들을 언어대로 보면 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타이트한 것 같고 잔소리 같고 목을 죄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더 타이트한 것을 넓혀주고 넓게 해석하고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복음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정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듯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쪼개지도 포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아름다운 접시로 올려서 준비해서 그들에게 선물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들을 올려놔봐야, 다른 말들을 올려놔봐야 성경의 구원의 문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 성경의 언어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니? 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식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런 고민들이 녹여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이유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위대한 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가 그런 고백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편지 가운데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성경의 이야기가 녹여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마치 베드로에게는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그가 만약에 토기장이었으면 토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그는 아마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와 다른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고백을 함으로 내가 진짜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경 공부도 시켜주시고 기도회도 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간증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고백은 우리의 삶만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셨고 만나는 사람들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삶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과 그런 삶의 목적과 그런 삶의 이유를 우리가 정말 보고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저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저를 빛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비록 고백하였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예배 후에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 가운데에서 서게 하십니다. 주님, 그 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신앙에 따라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언어로,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한 곳에 보내어진, 정말 우리는 보내어짐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때를 이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주님께서 이곳에서 옮겨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최종 목적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삶을 살든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 누구와 함께 보내든 우리를 빛으로 보내주신,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비추며 살아내는 우리 로마 한인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을 찾은 귀한 한 영혼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